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 그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나중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가 됐는데 기둥 같은 야고보, 그리고 그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 낙타무릎을 보신 적 있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 별명이 낙타무릎이야. 키도 크고 얼굴은 막 이만해. 그런데 그 별명이 낙타무릎.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의 별명이 평생 가는 거야. 평생. 근데 희한하죠.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또 데모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평생 가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으로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주의 동생 야고보가 형제들아 했을 때에 주의 동생이라는 말은 주님의 형제고, 그 주님의 형제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때의 느낌이 좀 달랐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 느낌이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날에도 차별이 있죠. 오늘날에도 학교 어디 나왔느냐? 우리 둘째가 지금 수학교육과 다니면서 같은 선생님들도, 같은 수학 선생님이라도 학교가 어디 나왔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차별이 있는데 야고보가 말할 때는 차별이 더 심했죠. 신분, 계급, 뭐 여러 가지가 더 심하죠, 차별이.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그랬을 때에 야고보가 지도자로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개역 한글 성경의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차별이라는 말을 한글 성경으로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저희 친구 어머니가 종각에 있는 거기 가면은 유명한 한복집들이 많아요. 비싼 한복집. 거기 팀장인데, 주로 이제 바느질 하시는 팀장인데, 남편이 경찰관이었다 6.25 때 이제 죽고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셔서, 원래 간호사 하셨다가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바느질 하는데 잠을 안 자고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그 잠 안 오는 약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바느질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 비싼 한복집인데 어떤 몸빼바지 입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쳐다보지도 않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나갔겠죠. 전화가 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은행 지점장 부인이야. 그런데 몸빼바지 입고 가니까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야고보가 말할 때는 종도 있고 뭐 신분 계급도 많고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게 차별하지 말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혈통, 가문, 직업, 재산, 권력 등의 외적 조건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2절 3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비싼 거 입었는지 싼 거 입었는지 금가락지를 꼈는지 안 꼈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인하고 종의 옷이 다르죠. 옛날에 종들은 옷이 없죠. 그리고 신발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교회 갈 때에 주인은 말 타고 가고 종은 말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것 같아. 주인이 보니까 종이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그 종을 신학을 시켜갖고 목사로 만들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서 그 종을 섬기는 거지, 목사님을 섬기는 거야.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이 있으니까는 종을 공부를 시키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뭐 총회장도 몇 번 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거, 외모로 보는 거, 옷을 입은 거 보고 가락지를 보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주신 말씀에 거기 꼭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종살이 할 때, 가난하게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감사절이 있잖아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초막절 같은 감사절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에 연탄 헌금을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 헌금을 모아서 연탄 헌금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그러면은 목적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목적 헌금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웃과 나누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쳤죠. 신명기 10장 말씀 지금 17절 19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하고 이 차별을 했다는 거죠. 외모로 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거죠. 2절 3절에 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수신자들이 서로 차별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책망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악한 생각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시골에 연탄 헌금 보내는 게 성경적인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악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책망하는 거, 호통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말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주의 동생 야고보가 형제라고 했을 때의 느낌,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형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야고보가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들은 불특정 다수, 신분과 계급과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 나눈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이 말은 더욱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아쿠사테라고 라는 말을 썼는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이게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싸웠잖아요.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거기 편을 들은 거야. 근데 바나바가 선임이잖아. 이게 바울은 근데 후임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 베드로가 한 말 다음에 야고보가 한 말이 바로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썼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장로고 지도자고 주의 동생이지만은 형제라고 불렀. 야고보 자체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우리 예수의 피로 부모가 같은 그런 형제, 믿음으로 형제라고 하는 뜻으로 계속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차별받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실상을 설명해 준 후에 지금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2절 3절의 내용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수신자들의 실상,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끝으로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던 부자들의 실상이 뭐예요? 야, 너희를 갖다가 법정으로 끌고 간다. 법 따진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법을 따진다. 교회 안에서 법을 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법을 따지면요, 이 법이라는 것,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말싸움 하는 거거든. 교회 안에서 말싸움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걸 자꾸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도, 여러분,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좀 기다려 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좀 기다려 주시고 때가 되면 믿음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김혜자 전원일기의 그 김혜자가 그분이 간증한 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은 신발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잡자, 신발 훔쳐가는 사람을 잡자,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그랬대요. 내버려 두세요. 신발 훔치다가 신발을 훔치려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기 헌금하면 누가 뒤져가지고 CCTV 저쪽에 가짜 CCTV인데 사실 달아놨는데 교회에 헌금 훔치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제 시골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개척 교회인지 뭐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온 거야.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 분명히. 근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둑놈이 도둑놈 친구들을 다 전도해 갖고 왔어. 여러분, 조금 뭐 훔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좀 기다려 주세요. 교회 와서 훔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곳이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뭐 의인들만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대학도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도 도둑놈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도 도둑질하는 놈은 끝까지 도둑질하더만.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은 외모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란 말이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뭔지 이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로 이제 마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마소라는 말은 딱 한 번, 역대하 19장 7절, 이제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구약에 한 번 나오면 역대하 19장 7절에 차별 대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재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근데 여러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